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이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일곱 조 나소는 일곱 배요 일곱 조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폭풍에 말라 소리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밟아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후에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각적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바라의 공덕함을 들여줘 그 이백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배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제가 3번 바꿨는데 마지막으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해석과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해석하고자 하면 우리의 해석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해석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지난 주에 더불어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꿈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제가 그 중국의 그 마윈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셔츠가 가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셔츠를 가끔 봅니다. 근데 이분이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 마인 시어가 똑똑한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스마트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이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봐야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또한 그 본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인 사장이 아주 중복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봤는데 못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못 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처세술로는 맞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중국적인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지혜로움은 세상적인 안목을 뛰어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아닌 성경의 지혜로움이. 죄송해요. 제가 살짝 말이 엇갈렸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 비밀스럽게 시크릿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숨기고자 하는 것, 사람이 시크릿하게 가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막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누구나 핸디캡이 있죠. 요셉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감옥에까지 있다면 이방인인데 감옥에까지 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또한 이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이에요.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핸디캡이 있는데 저에게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은 여성인데 목사가 됐다는 것. 특별히 MDB를 공부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긴 세월이 필요했고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사람이면 하나님이 찾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꿈을 꾸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꿈을 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되었던 핸디캡이 있던 그 꿈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한 사람을 돕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돕습니다. 누구였냐면 술을 맡은 간원장을 도왔어요. 그가 꿈꾼 것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그 꿈을 풀이해 줌으로 인해서 사흘 후에 그가 바로 왕에게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떡 맡은 자는 3일 후에 이렇게 사형장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가 꾸는 꿈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꾸는 꿈도 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요.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번 확신을 주시면 그 확신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조그만 것을 줬어요. 그러면 더 큰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게싱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캐스팅하면 돼요. 특별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이 잊을 수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언제나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소망 중에 하나예요. 소망은 희망 플러스 소원.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소망하면 잘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이 생겨야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저지를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저지르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희망인데 누구는 요셉은 이 희망을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이 있는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이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감옥장이 복직되어서 요셉을 바로 홀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잊어버립니다. 몇 년을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41장을 열 때, 창세기 41장을 열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앞에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것이 굉장히 큰 단서예요. 무슨 2년 후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 후에, 딱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 누구도 없는, 누구에게 보고해서 뭔가 이 사람을 복지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 없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벌리세요. 1인자 바로 왕을 통해서 일을 벌립니다. 바로는요, 왕이고 에집트의 뭐예요? 신이에요. 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둬요? 제사장이. 신들을 위한 제사장도 있지만 바로 자신을 위한 제사장들이 있는,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누구도, 점성가도 불렀고요, 점술가도 부르고요, 현인들도 다 불렀어요. 알 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모여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때에서야 누가? 이때에서야 죄를 지은 자답게 누가 나타나요? 술간원장이 나타납니다. 술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드디어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죄 고백해요. 고해성사. 내가 내 죄를 안 하니, 내가 왕께 뭔가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내가 그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왕께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서요? 만 2년이 되었어요. 아마 바로가 꿈을 안 꿨으면 20년이 되어서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 2년 후에 드디어 바로의 꿈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꿈은요, 플러스 요셉의 꿈입니다. 같아요. 왜 이 꿈이 같을까요? 왜 이 꿈이 같냐면 바로도 2번 영겁 후 꿈을 꿨고요, 요셉도 2번 영겁 후 꿈을 꿨어요. 바로의 꿈은요,
이 이삭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의 그 좋은 막 이삭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곱 가닥의 이삭.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안 그리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예, 일곱 개의 그 이삭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통통한 그 이삭. 근데 갑자기 파리하고 그리고 막 음산한 이삭 일곱 개가 나타나더니 얘를 그냥 휩쓸어 버린 거예요. 참으로 흉흉한 꿈이잖아요. 처음에 안 좋았다가 좋은 거는 괜찮지만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암소 7. 정말 이 송아지를 몇 명 나올지, 몇 마리 나올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이 소가 나타나는데 아주 파리하고 괴이한 회개하는 소들이 나타나서 이 암소를 뭐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그런 회개하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꾸니까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특별히 기억하는 꿈인데 잠이 안 옵니다. 이때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단번에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꿈이 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바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입니까? 더블 체크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 꾸게 하신 이유는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이 하나인 것처럼 두 번씩 꾸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하시려고 정하신 거라. 정했다라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요? 속히 하시려고 이 일을 알려줬다, 오픈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이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드디어 내가 꾼 꿈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뭐였어요? 내가 꾼 꿈이 어느 날 내 볕단이 추수할 때 가운데 딱 서니까 11개의 볕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다고. 다음에는 내 별에 11별의 별과 해와 달도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누구와 누구의 꿈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꾸는 꿈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가 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바로 왕도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모든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망할 거니까 당신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하셨냐? 나그네로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굴림자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먼저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해요? 선생님이 되게 하죠. 선생님이. 또한 그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바로의 온 집의 주인이 되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관으로 창세기를 보면 안 돼요. 사실 바로는요, 이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통치하도록 요셉이 명철한 자가 통치하도록 공부했을 때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좋게 여겼다. 성경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요셉은 말하면서 바로에게 명철한 자를 뽑아서 다스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과 같은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세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냥 왕궁에 있는 사람이지 순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에요.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것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꿈을 바로에게 주셨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다스림은 진짜 치리자를 못 만나면 이 땅이 망하고도 남는 거예요.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아닌 왕궁에만 있는 군림하는 자, 근데 군림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요셉을 보내서 뭐하게 합니까? 치리자를 삼습니다. 치리자. 애굽은요, 특별히 이 왕궁의 파워가 세기는 하지만 제가 이 다른 국가들을 보니까 필리핀도 그렇고요. 국가의 어떤 것들을 바꾸는 있어요. 그러나 아일랜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이때는 더 했죠. 몇천 년 전이잖아요. 일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싸워서 겨우 하나 됐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렇게 싸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 자기 나라 땅에 있는 백성 다스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가 이걸 포기해요. 포기해요. 내가 다스리겠다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백성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려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의 얘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한 얘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신하들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영감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누구를 삼자? 요셉을 삼자. 그래서 요셉을 바로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빼앗겼던 옷 대신에 바로가 예배해 줍니다. 세마포 옷을 예배해 주고, 또 무엇을 줍니까? 이 왕의 이 인장과 같은 반지를 끼워주고, 또한 권력자의 상징인 금 목걸이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씌워줘서 자기가 타는 이 바로의 그
마차인가요? 마차가 아니고 수레 비슷한 그런 거에 태워서 모든 사람이 요셉이 지나갈 때 뭐하게 해요?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아멘.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요. 아직 형들은 오지 않았어요. 형들은 언제 올 거예요? 7년, 풍년도 지나고 풍년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언제 올까요? 예, 먹을 거 다 떨어지고 2년 후 흉년이 2년이 됐을 때 돈 가지고 옵니다. 돈 가지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내세운 게 뭐였냐면 모든 곡식을 각 성에 성읍에 저장하라. 그리고 바로는 5분의 1을 사라가 아니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라. 이게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한 해만 풍년이어도 난리 나는데 7년씩 해서 이걸 거두니까 나중에는 모래 바다에 바다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말아가지고 셀 수가 없게 된다. 셀 수가 없게.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큰 풍년이 엄청나게 큰 풍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냥 5분의 1 바로한테 바치는 거 그냥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거두는지 아니까 처음에는 뭘 거둬요?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7년 이 흉년에. 그 다음에는 돈이 다 떨어져. 2, 3년 걸리니까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축을 받아요. 요셉이요, 그냥 선심 쓰지 않습니다. 절대 선심 쓰지 않아요. 가축 다 받습니다. 2, 3년에 다 받아요.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땅만 남았죠. 땅을 받아요. 이 땅을 받아서 이걸 다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 줍니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바로 요셉 때문에 부자 아니라 부자 왕국이 되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부자 왕국이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나중에 흉년이 끝났을 때 이 땅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5분의 1만 뭐하고 국가에 바치고 바로에게 5분의 4는 뭐하라고요? 너희가 먹어. 요셉은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뭐 할 때? 풍년일 때.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뭐해요? 5분의 1만 국가에 내고 5분의 4는 갚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땅까지 다 빼앗고 이거 무슨 일이야. 요새 그 백성에게서 그냥 피를 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일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땅을 다 바친 후에도 뭐만 바치면 돼요?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면 돼요. 똑같아요. 백성들이 감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땅이 공식적으로 다 바로 땅이 된 거 아니에요. 누구 것만 빼고 제사장만 빼고. 제사장은 제외됩니다. 왜 제사장이 제거됐을까요?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한테서 뭘 먹어요? 바로한테서 월급을 받잖아요.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굳이 뭐 자기 거 팔아가지고 양식 안 사도 돼요. 뭐 팔아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땅들만 빼고 온 땅이 다 애굽의 온 땅이 누구 거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일 겁니다.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출애굽기에 요셉을 잊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겁니다. 요셉을 잊지 않는 바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 수가 없죠. 바로를 바로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진짜 왕 되게 해준 거죠. 진짜 왕. 온 땅이 다 자기 것이 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보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쇼잉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요. 첫 번째는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아직 오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개를 꿨는데 첫 번째 것은 큰 풍년이고 두 번째 것은 큰 흉년이다. 그러니까 땅이 망하지 않으려면, 애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세워서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을 대비해서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본 것처럼 얘기하죠. 봤어요 지금? 이때가 지금 왔어요.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아는 거지. 바로 왕에게 말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꿈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내 인생에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절대 뭐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통치자가 되었을 때 온 애국을 순찰합니다. 현장에 가봐요. 현장에 갈 수 없는 바로 대신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막연하게 일하면 안 돼요. 현실 가능성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일합니다.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현장 답사를 하면서. 그래서 각 성마다 쌓았는데 창세기 41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숫자 기록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각 성읍에 쌓을 수 있도록 요셉은 순찰할 때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쌓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해석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왕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이 사브나 바디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브나 바디아라는 이름을 얻고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해요. 바로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의 아내 4명이 다 각자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다 뜻을 합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름 짓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하고요.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다 맡기지 마세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큰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나로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이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므낫세 되려면 에브라임이 꼭 필요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이 있어야 므낫세가 있죠. 번성하게 하셔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 나는 것들은 우리가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의 교훈을 얻어요. 때로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잊게 해줘요? 번성하게 하심으로 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잊혀지지 않거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대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 나그네 된 이 이방 땅에서 이민자의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분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